기독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즉 시작이 있고 세상의 끝,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끝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끝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기에 도둑같이 종말을 당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세상 끝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다는 마음과 삶의 자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인생,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있는 바를 자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을 올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가 악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와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하여 시간을 구원하고 기회를 다 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세상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의 끝,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 종말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끝 종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 말세에는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두 번째,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약 50명이고 세계적으로는 약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촌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구원파의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 하나님교회의 안산홍, 베레아의 김기동,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영생교회 조희성,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혜,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기에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마치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읽어보시면 성도들이 왜 미혹을 당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수단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찾아다니거나 이적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멸망이 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여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미 선교회는 직동 계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10월 28일 재림하신다고 계시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하면 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단들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특별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만사형통의 복음, 기복주의 복음, 성공주의 복음, 고지론 복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진짜 복음인 양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인간의 본능과 다른 복음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다른 복음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형통하기를 원하고 현실의 복받기를 소원하며
성공하여 고지에 올라가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선포해도 인간의 욕심과 본성에 딱 맞아 떨어지니 아무런 의심 없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줄게, 그리고 나를 잘 믿으면 너희 본능대로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시어 자기를 긍정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제어하시어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반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실족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실족과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어떤 신분으로 바뀝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안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핍박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박해를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모를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는 사람의 본능상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핍박을 좋아하지도 않고 박해를 일부러 받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도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 이번 고난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렵니까? 어떤 연단과 훈련을 하시고자 또 이런 핍박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는 설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환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세상의 박해가 너에게 복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이 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의를 위해 받는 박해,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이 복된 고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박해, 자신의 신념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짜 성도 가라지가 아니라 진짜 성도 알곡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박해가 여러분의 경건한 성도, 진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고난과 박해로 인해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현실의 고난과 박해를 잘 인내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끝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 말세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영역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심판의 영역은 인간 사회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두 번째, 자연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곳곳의 기근과 지진은 자연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말세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국가들끼리 전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보시면 한 국가 내에서도 내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도 세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가 간 전쟁을 하고 있고 탈레반이 장악을 했지만 여전히 내전이 있는 아프가니스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와 정부 간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그리고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이 아직도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여전히 전쟁을 휴전하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은 말세의 징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임박한 종말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6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세상 끝 종말의 징조이지만 세상 끝의 끝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 종말에는 자연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곡식을 다는 저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상태인 기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양식, 곡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에 의해 태평양 바다의 곡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쟁, 기근, 질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생각할 때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사회는 점점 편안하고 좋아지고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을 행할 것이고 그 불법으로 인해 사랑이 식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는 법을 어기는 위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법이 없는 무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람, 즉 기준이 없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불법의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은 5천 명분의 곡식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끝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끝의 징조들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끝 종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앞선 두 징조, 하나님께 반영을 하는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는 쉰텔레야의 시대 징조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는 세상 끝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는 텔로스 시대, 즉 세상 끝의 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내전과 기근, 지진,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세의 징조들은 특별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음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입니까? 재물, 건강, 권력, 명예,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동일 문화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중 문화권을 의미합니다. 북한같이 완전한 동일 문화권도 아니고 완전히 타 문화권도 아닌 곳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방 문화권을 의미합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인종에게 복음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이 바로 영적 땅끝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으로 돌고 돌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리적 땅끝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전도하지 못하면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끝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말세를 사랑하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세 번째 세상 끝 말세의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 하여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여도 하나님 나라는 축소되거나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확장되고 강해지고 영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나약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점점 왕성해지고 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복음화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은 끝이 날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상 끝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는 증거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인해 오히려 세상이 주는 핍박을 당당하게 인내하시고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끝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곳곳의 기근과 지진은 자연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 끝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그 날을 사모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십자가 복음으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잘 분별하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세를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